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제사, 5대 제사로 시작하는 이 구약의 율법,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동떨어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아 여겨지지만 그 정신과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여전히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회막에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특별히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앞에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에만 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카라브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present란 말이죠. 선물을 준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릴까? 예물로 짐승을 드릴까? 곡식을 드릴까? 내장을 드릴까? 기름을 드릴까? 이런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 드린다라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드릴까가 아니라 내가 선물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친한 사람에게는 뭐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1장에서는 번제를 말씀하셨어요. 번제인데 히브리 말로는 영어로는 if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를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혹은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경제 능력에 맞게 그것조차도 수컷으로 드리라라는 말은 과하지 않도록 수컷이 없는 집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의미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소중한 분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의 표현으로 번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곡식 제물이에요.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양도 없고 비둘기조차도 없는데 곡식,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 고운 가루라고 표현하지만 솔렛이라고 하는 이 고운 가루는 고대 사회의 가루를 곱게 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루입니다. 가루를 빻아서 예물을 삶는다라는 말은 이 곡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 드리고 1장에서는 번제로 다 태워드립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완전 연소를 시킨다고 해서 올라 번제 완전 태우는 제사로 드려졌는데 2장에서는 한 움큼만 드린다고 그래요. 다 드리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짐승으로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사람이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다 태우면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을까 봐 그중에 한 움큼만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드리는데 2절에 보면 기념물이란 말이 있죠. 아자카르란 말 쓰는데 아즈카르란 말은 자카르란 말의 기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큼의 기념물로만 제단 위에 드리고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표시 정도만으로도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 제물 위에다가 곡식 한 움큼을 얹어서 그냥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쁨,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아로마 플레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플리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아시죠? 좋은 냄새 나는 거. 이 향기가 우리 감각 기능 중에
가장 기억에 각인 효과가 많은 게 냄새일 겁니다. 어떤 냄새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냄새만 맡아도 역하거나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어떤 냄새인데,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불쾌해지기도 하고, 어떤 냄새가 기억을 소환하는데 아주 깊은 감각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드려지는 곡식 한 움큼도 그것으로 이 향을 섞어서 유향을 놓아서 올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기념물로 삼는다라는 말, 아스카르라는 말도 기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회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회막의 크기를 대략 오늘날의 평수로 가름을 해보면 가로로 100규빗이니까 50m, 세로는 50규빗이니까 25m, 370여 평이 되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는 모두 22평, 지성소만 따로 떼어서 보면 10규빗이니까 25평방미터니까 한 7평, 8평 남짓되는 그 조그마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조그마한 예물 한 움큼도 내가 기억하겠다, 향기롭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세상 신을 섬기듯이 높은 산에 정성을 들여서 100번, 108번, 1000번 이렇게 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조그마한 표식조차도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젖 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네 이름이 내 성벽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음의 표시로 우리의 삶의 아주 한 부분을, 한 움큼만큼을 소재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4절부터 10절까지 그 소재의 양식이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의 것. 이 화덕이란 말은 오븐이죠. 오븐에 구운 빵과 같은 것, 소재의 제물로 무교 존병으로 드려라. 철판에 붙인 것, 구운 거죠. 우리로 치면 부침개, 전과 같은 것 종류의 소재인데 그것도 그냥 기름을 섞어서 드려라. 조각으로 나누어서 드리라고 하고, 냄비의 것. 냄비라면 옛날에 철기가 많이 없었을 테니까 범랑처럼 끓이거나 삶은 것들이 될 텐데, 이 화덕, 철판, 냄비의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일상 식생활에서 매일 먹는 먹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기억할 만한 한 움큼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너희를 매일같이 기억하겠다. 밥 먹을 때도 기억할 것이고 일상생활에도 기억할 것이고 우리 삶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사역자들에게 일상의 먹거리가 되면서, 그 제사장들은 그 곡식을 먹으면서 백성을 기억하고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형태의 제사가 바로 소재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소재의 제물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 초기에 가까이 계시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일헌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요? 주일헌금 보통 얼마 하느냐? 한 10여 년쯤 전이니까 편하게 1,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지하철역에 내려가면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1,000원 주고 교회에 찾아온 노숙자에게도 1,000원 주고 하나님께도 1,000원 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헌금을 좀 더 많이 내도록 권하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마음에 영 편하지가 않은 거죠. 금액이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재를 보면서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주일 예배나 헌금을 번제 소재로 생각하라 하는 거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재는 얼마만큼의 분량과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가장 평범한 것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매일 밥 먹는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매일 식탁에서 고백하는 고백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식사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소재는 무엇인가 하면 매일 식사할 때마다 드리는 식사기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예배로 받으시고 그 식탁에 함께 하시며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밥 냄새만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마솥에 밥을 지으면 그 밥 쪄지는 냄새로도 엄마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밥 지으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정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때 그 가난하던 시절에 선교사님 따라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천한 사람, 평민, 심지어는 쌍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인간 대접받는 곳이 교회였거든요. 여인들이 사람 대접받았습니다. 여인들이 교회 다니고 평민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개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조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됐을 때에 그 사역자들의 신분은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오는 성도들이라 해봐야 평민이거나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이 대다수였는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본문이 근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이 성미라는 걸 했죠. 치마폭에다가 밥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성미 한 옵씩을 치마폭에 담아서 그걸 모아서 교회 성미함에 넣으면 그걸 한 달씩 모아서 한 가마 혹은 한 말씩 목회자의 사례로 드렸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미를 담을 때마다 여인들이 주님 밥그릇도 한 그릇 더 챙기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든 식탁을 기도로 만들었던 것이 크리스찬 주부의 부엌이었다는 거죠. 한국 개신교 초기에 여인들의 기도 조소는 어디였는가? 군불 때던 부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미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 매일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밥 냄새도 그냥 보시고 좋아하시고 식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런 예물을 소제라고 합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고요. 매일 밥 먹는 모습 그대로 구운 것이든지 또 부친 것이든지 삶은 것이든지 그대로 드리려고 하면서 2절에도 기념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9절에도 기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하셨어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식사기도 할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오늘날 매일 밥 먹을 때 얼마나 급하게 기도하고 먹기가 바빴겠습니까? 보수적인 교단의 어르신 권사님들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한 숟갈 뜨다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숟갈 내려놓고 그 밥을 물리고 그 끼니는 금식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먹는 밥은 곧 예배인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만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다. 민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민트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민초라고 그래서 민트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제가 먹어보니까 코 막고 먹으면 그냥 설탕 마시고 그 민트 향 나는 설탕물이잖아요. 그 향이 민트의 맛이 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식탁 앞에서 주여 한번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다 돌릴 때 제사장들은 그걸 먹을 때마다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금은 넣어도 됩니다. 변형하지 않도록. 그러나 누룩이나 꿀은 추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룩이나 꿀은 추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변형시키지 말래요. 제가 조선시대 때 목사님들이 성미를 먹을 때 심정을 조금 헤아려 봤어요. 농사가 잘 될 때는 성미암에 햅쌀이 가득 찰 때고 농사가 안 될 때는 성미암에 보리도 들어오고 조도 들어오고 홍도 들어오고 때로는 돌도 섞이고 그런 이제 돌을 가려내어서 밥을 짓는 목회자가 그 밥을 떠먹을 때 그 밥은요 성도들의 삶인 거죠. 올해는 어렵구나. 올해는 농사가 잘 되는구나. 올해는 유난히 보리 농사가 잘 되었구나. 일상의 삶을 이 제사장들은 다 온몸에 받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사장에게 돌려서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께는 냄새로 제사장에게는 실제로 먹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소재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요. 하나님께서 물 한 잔 마실 때도 함께 하시고 밥 숟갈 하나 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기념물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밥 짓는 냄새로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밥 먹는 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이랑 그런 표현을 써요. 헌금 같은 걸 계수하면 헌금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이 계수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시라고. 정말 하나하나 성도들의 삶이며 성도들의 고백이며 어떤 것은 보리쌀이기도 하고 보리기도 하고 쌀이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콩이기도 한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재물, 소재의 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점심 드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실 텐데요. 여러분 커피 향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오셔서 그 조그만한 지성소에서 우리를 불러서 한 줌 곡식에 풍겨 나오는 냄새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 않고 복잡한 절차에 있지 않고 예물의 크고 많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뻐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밥 냄새 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몸에서 나는 이 작은 채취도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